이 시간 저희들이 로마서 3장 19절부터 3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예수 안에서 그리고 믿음으로 라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산다라고 또 믿음의 사람이라고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서로 구별됨 없이 그러한 모습으로 세상 상 가운데 놓여져 있음을 우리도 보게 됩니다. 마치 믿음이 실제가 아니고 또 믿음이 실존, 이 땅에 존재하는 실존이 아닌 것처럼 우리의 사변적 사고인 것처럼 마음에만 담고 있는 그러나 삶으로 표현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머릿속에만 있고 마음속에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삶이고 믿음은 우리의 실존임을 이 시간에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이 이제는 병에 걸려서 죽어간다라는 소식을 듣고 야이로의 딸을 구하기 위하여 가시잖아요. 근데 도중에 12년 동안 혈루증 앓는 여자를 만나게 되죠. 뒤에서 옷자락을 붙잡아가지고 병이 치유되고 또 예수님은 누가 내 옷자락을 만들었느냐 하면서 그래서 이 여인이 나와서 고백을 하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그러한 지체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여러분, 야이로의 집에서 그의 사원들이 막 쫓아와요.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마십시오. 당신의 딸은 죽었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막 웅성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야이로도 해당장이었는데요. 생각이 달라지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때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단지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상황과 실제 나타나는 현상은 이미 죽었다라고 말하고 지금까지 통념적으로 지금까지 경험해온 경험치로 보면은 야이로의 딸은 죽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와서 이제 예수님 필요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 예수님은 아니다. 믿기만 하라라고 야이로에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누가복음 8장 49절 이하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야이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환경을 버린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자기 집으로 갑니다. 여러분, 자기 집에 가니까 사람들이 울고 불고 이렇게 사람이 죽으면 울잖아요. 그렇죠? 애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막 울고 불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조용히 해라. 죽은 게 아니다 하니까 성경에는 예수님을 이렇게 우습게 비난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멸시했다라고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죠. 왜요? 그가 가지고 있는 그들의 실존이 있기 때문에 실제 삶 가운데 그들이 경험해온 그런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의 거울에 비춰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틀리거든요. 그래서 비웃더라라고 그렇게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보라는 듯이 다 와 보여줄게 하면서 그 어린아이를 일으킨 게 아니죠. 예수님은 그 아이의 부모와 또 예수님의 제자, 3명의 제자와 함께 들어갑니다. 그리고 일어나라. 달리다 굼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말씀은 실제가 되어 소녀가 일어났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로마서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런 구절이 로마서 1장 17절임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말할 때에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한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바꿔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이 도대체 뭔지, 무엇을 믿고 살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사는 것은 실제적인 그것이
우리의 실제이며 실존임을 성경 말해줍니다. 바울 사도가 2차 전도여행을 갔을 때에 막 핍박을 받잖아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아테네, 아덴까지 가죠. 근데 아테네에서 이제 고린도까지 가는데 아테네에서 혼자 가요. 근데 혼자 가서 아테네 그 로마의 그런 문화의 그런 도시인 아테네를 보니까 너무나 많은 우상 단지들이 막 섬기는 것들이 있어요. 그때 막 스토아 학파도 있었고 에피쿠르스 학파도 있었고 곳곳에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가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그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혼자 증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했던 것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사도행전 17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사는 그 실존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 라는 놀라운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살고 그분이 주신 생명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주신 동력으로 힘으로 우리는 하루를 이렇게 기동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존재하는 근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말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의 실존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희의 고백도 바울 사도의 입술을 통해서 나온 이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짐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것임을, 구원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노력과 선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공급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분의 이름만을 높이며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구원의 감격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그랬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실제 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허무하고 사변적에 없어지는, 기억 속에 사라지는, 그냥 우리의 마음에 그럴싸하게 평안을 가지고만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실제 있는 실상이에요. 보이지 아니한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것은 믿음의 모든 선진들이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믿음으로 살아왔던 모든 이들에게 해당되는, 다 그렇게 살았다라, 그렇게 믿음을 실존으로 여기며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삶이 믿음의 삶이면 그게 실제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제목을 우리는 오직 믿음의 법으로 실존한다 라고 묵상하며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아래 4가지 소제목을 묵상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세상에는 법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법이 있죠. 요즘에 헌법, 우리나라도 법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믿음의 법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믿음의 법은 율법으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율법 말고 율법 외에 하나의 법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의가 그의 법이다라고 말하면서 그 하나님의 의는 의롭다 함은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된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특별히 로마서는 더 그렇습니다. 로마서가 교리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지 어떤 것으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법에 대해서 말해주는데요.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법 아래에 있는 자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믿음의 법 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은 다 심판의 그런 법 가운데 있음을 성경은 말해주죠.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몇 가지를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온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라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슨 심판이 있냐라고 죽어보면 알지 이 세상에도 막 바쁘고 힘든데 하면서 심판에 대해서 부인을 합니다마는 성경을 보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성경은 또렷하게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19절에 보면 하반절에요. 오직 19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모든 사람들이 그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심판에 대해서 나온 데가 로마서 14장 10절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대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는 모든 사람이 서게 되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앞에 서면은 회개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직고하게 되리라고 말하죠. 조용히 속삭였던 것, 마음에 생각했던 그 모든 생각까지 하나님 앞에서는 파노라마처럼 모든 것이 다 펼쳐지고 그렇게 직고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바울사도는 그 심판대가 너무너무 무서운데 모든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 심판의 두려움 때문에 나는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가 그렇게 주님을 만난 이후에 34년 동안 앞만 보고 달려갔음을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백보자 심판대가 있죠. 행위의 책이 있고 또 생명책에 있는데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모든 이들은 다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미 너희들은 심판을 받았다라고.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오늘 말씀처럼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심판 아래에 있다라고 말하고 그 심판 때문에 우리는 죄의 값은 사망에 이르게 됨을 성경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18명이 죽지 않는 사람보다 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다. 죄가 있어서 죽은 게 아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한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다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이 전 시간에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 죄 아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는 놀라운 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믿음의 법이다 라고 성경은 오늘 가르쳐줘요. 율법으로는 의롭다 할 육체가 아무도 없다라고는 성경은 말하고 더 법 아래에 있어 심판받아 마땅하고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고 율법 아래에 있어서 그렇게 심판받고 죽음을 당해야 되지만 믿음의 법은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시키고 심판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겼다라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요, 싸구려 구원이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그냥 고백하고 그래서 구원받은 복음 그냥 싸구려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얼마나 값진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의 생명을 피를 십자가에 놓고 우리를 살리신 존귀하고 가치 있는 구원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너무 기뻐하고 구원의 감격과 그런 기쁨 속에 우리의 남은 생을 그렇게 살아야 됨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한 번 죽습니다. 근데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어요. 내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너의 육체의 생명을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너의 영혼을 지옥에 던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면서 반드시 지옥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 왕으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셔서 한편은 오른쪽에 놓고 한편은 왼편에 놓는다고 말합니다. 오른쪽은 믿음의 법을 가지고 사는 이들,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들, 그래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영생 가운데 머물고, 왼편은 믿음의 법 아래 살지 않아서 그들에게는 예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아서 불못에 던져지는 이들임을, 그래서 영벌 가운데 있게 된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노아의 심판, 수많은 이 땅에 존재하는 백성들이 있었지만 노아의 식구 8명 외에는 다 심판을 받았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 속에 어린아이도 있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와서 그 도시를 살렸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헤렘이라는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의 진멸은 성경에서 곳곳에 기록되면서 그렇게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믿음의 법을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6절을 보십시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저와 여러분도 인정합니다. 믿음의 법으로만 저와 여러분이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에 이르게 됨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늘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로 대체합니다. 다시 말하면 의로운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요. 의롭다함을 입은 자는 그가 구원을 받은 자임을 성경은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롭다 여기는 것, 하나님이 받을 만한 것, 이것은 여러분 죄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오늘 우리가 죄를 지었다라는 것은요, 하마르티아라는 이 죄는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그걸 죄라고 얘기합니다. 바꿔 얘기하면은 도덕적인 어떤 죄도 죄입니다. 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죄를 다 떠나서 영적인 그런 종교적인 죄가 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것,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 위하여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존재의 가치를 떠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죄에 머무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회복되어야 돼요. 관역을 떠났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 이제는 관역으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자로 서는 것, 이것이 회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돌아왔다, 회개했다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두가 다 믿음의 법 아래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요, 보시면은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지만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오늘 20절에서 가르쳐줍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아무리 노력한다고요, 선을 행한다고, 또 마음을 고쳐 잡는다라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치 다른 어떤 신학자는 이 죄를 가지고
하나의 도구로 나타내는데 컵 안에 든 도구로 말합니다. 이 컵 안에 독이 들었는데 여기에 설탕을 붓고 또 이걸 아름다운 맛있게 먹기 위하여 중화되도록 뭔가를 부어도 그 속에는 여전히 그 독을 없애지 않는 이상 독은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향기라는 것을 부어도 그걸 마시는 자는 독 가운데 있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걸 죄성이라고 얘기하고 사르크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인간은 한 명도 모든 인간은 죄에서 벗어난 자리 없고 우리가 일전에 말씀했듯이 심판 아래에 있어요. 그런데 이 율법은 그럼 뭐냐면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네가 무슨 죄 지었고 무슨 죄 지었고 무슨 죄 지었고 하면서 율법의 거울에 비치면은 우리를 알게 합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그럼 우리는 율법이 필요 없습니까? 아니요. 율법에는 구원이 없어요. 율법에는 죄를 지적하지만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냐라는 그런 복음이 없어요. 그래서 율법으로 인하여 우리가 정죄 안 받고 죄인으로 심판받을 자리에 있게 되지만 율법에 다른 의가 나타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의고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하나님의 비밀이다라고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해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이 죄에서 이 독이 든 거, 이 독을 없앨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독을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그 죄를 대신받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은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줘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믿음의 법이 이거예요. 믿음의 법은 믿음의 법 안에 뚜껑을 열어보면 그 안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냥 무시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가 아니라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가 믿음의 법 아래서는 우리 주님이 대신 죽었다라는 이 대속의 은혜가 믿음의 법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행해야지만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은혜를 얻고 구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말씀을 감사로 지켜 행하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 와서 예배드림으로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가 구원에 이른 게 아니에요. 이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자로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디카요시네라는 이 하나님의 의는요, 하나님이 받을 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기에 미치지 못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고요. 믿음의 법에서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남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오직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으로 의롭다 하심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의가 된 게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입은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하나님은 하실 수가 없어요. 받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예수 안에만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예수 안에서만 우리는 구원을 얻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배타적이에요. 많은 종교들은 당신의 종교도 구원이 있고 우리 종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내려갈게요. 오직 믿음의 법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다. 똑같은 말이 반복됩니다만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 놓인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놓인 자입니다. 은혜는 우리의 노력이 또 우리의 수고가 들어간 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카리스라는 은혜는 하나님의 활동이에요. 100% 하나님의 활동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악한 자라
또 아무리 선을 행한다고 세상 관점에서 선한 자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로마서 8장 29절 30절의 말씀처럼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셨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자녀로 정하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정했다고 말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 이 시대에 이 나라에서 이곳에서 이곳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예수의 보혈로 의롭다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의롭다는 당신의 자녀를 끝까지 책임지며 우리를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인도하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든 견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27절 28절 보십시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이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입게 됩니다. 그 믿음의 법 아래에는 네 번째로 갑니다. 믿음의 법은 보혈의 은혜, 칭의의 영광, 생명의 성령으로 실존한다. 좀 말씀이 어렵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중에 이 세 가지 것이 믿음의 법을 떠들러 보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막연히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요, 우리가 싸구려 그런 구원을 받은 자가 아니라 싸구려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주님이 너무너무 엄청난 일을 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자가 됨을,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보혈의 은혜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25절 보시기 바랍니다. 24절부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렇게 성경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믿음을 열어보니까 그 안에는 먼저 보혈의 은혜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피로써, 그의 피로써 화목제물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제단의 화목제물, 다른 성경은 속죄제물,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한 제물이 되어가지고 그가 피를 흘림으로 인하여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의 법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 우리를 속량해 주셔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는 것이 믿음의 법 안에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합니까?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해가지고 속량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의로움을 입혀주셨다라고 오늘 성경 말하는 거예요. 다른 어디에서도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사해 주는 것이 없어요. 오직 예수 안에서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라고 성경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십자가가 새겨져 있지 않는다면,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는다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는다면, 그것에 감사하고 그것을 찬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의 미혹에 빠져서 떠나가게 될 겁니다. 이게 갈라디아서 3장 1절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라고 말합니다. 보혈의 은혜를 우리가 찬양을 합니다. 우리가 예배전에도 우리가 보혈의 은혜를 찬양을 많이 합니다. 늘 우리가 보혈의 은혜를 찬양하며, 보혈은 여전히 우리의 죄를 속해주고 여전히 우리를 새롭게 하고 악한 사탄을 무장해절시키는 강력한 능력임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믿음의 법 안에서 예수의 보혈을 찬양하고 의지하며 악한 세상의 악한 자로부터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여기서 두 번째는 여러분, 칭의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받는다. 칭의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영광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우리 주님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놨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믿음의 법을 떠나면은 우리가 의롭게 된 존재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23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르지 못한다라는 단어가요, 원어의 뜻을 보면 잃어버렸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길을 잃어버렸어요. 죄로 인하여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래서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채 그의 심판의 자리에 있게 됨을 성경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다라고 에베소서 3장 17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믿음의 법을 우리가 가지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계시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채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법 안에서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칭의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자가 되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설 수 있음을, 오직 의롭다함을 입고 설 수 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보혈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가라라고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은혜를 주시는 은혜의 보좌, 때를 따라 주시는 그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라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하나님의 긍휼의 보좌에 나아갈 것을 요청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육체를 쪼개어 우리를 위하여 살기를 내신 그곳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가운데 활동하게 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믿음의 법 아래서 활동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는 성령님이 오십니다. 이 성령님이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근데 이 성령님은 성령의 생명의 법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우리가 그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가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다고 말하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는 자유함을 입은 해방이 된 자임을 성경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법 아래 성령의 법이 활동해요. 생명이에요. 사망의 자 생명자를 옮겨지게 돼요. 여러분, 성경은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5절 이하에 보면은 이 성령님께서 죄에 대해서, 오늘 나타난 의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심판에 대해서 십자가를 가지고 우리에게 책망하며 우리를 꾸짖고 우리로 하여금 회개 자리에 앉게끔 하신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드디어 믿음의 법 아래에서 성령의 법이 활동하며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함을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계속해서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이것은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할례인이나 또는 무할례인이나 모든 사람에게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법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든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많이 배웠건 못 배웠건 믿음의 법 아래에 있어야 그는 의롭다함을 얻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그런 활동함을, 은혜를 얻게 되고 성령 안에서 세상 끝날 때까지 인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심판 아래 있지만 믿음의 법 아래서, 은혜의 법 아래서, 성령의 법 아래에서 저와 여러분은 자유하며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고 늘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어야 마땅할 우리들이지만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선물로 인하여 믿음으로 생명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기가 너무나 퍽퍽하고 힘들지만 우리의 인생의 하분기가 올 때마다, 그리고 날이 저물어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로 노래를 부르며 구원의 감격 속에 있는 우리 되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포기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인내로 기다리며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것을 받아 누리는 자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두가 믿음의 법 아래 있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입은 은혜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남은 생 기뻐하며 살아가도록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견인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